네, 오늘 종교자 우리 훈련원 이제 젊은이들이라고 그래서 과연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최고의 무기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을 오늘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 구약 성경은 우리는 39권이라고 그러지만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24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저자를 24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의 저자가 24명일까 많이 궁금해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데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성경이 뭔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데, 이제요 원래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P 그 다음에요 R, 여기 A가 빠졌네요. 다시 써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요 여기에 P, R, D, S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파라다이스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예요. 자, 근데 P, R, 그다음에 D, S 이렇게 하는데, 이 P는 원래 히브리어로 볼 때 이 P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문자적 해석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레메즈는 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R인데 이 R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비유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 해석. 그래가지고 우리 전 목사님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알레고리 해석한다 뭐 한다는데, 여러분 알레고리하고 비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전 목사님 설교는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처럼 비유로 모든 것을 풀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표징하는지, 무엇을 징표로 삼는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 해석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은 다라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다라슈는 무엇을 말하냐면 연구적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전이든 뭐든 찾아가지고 열심히 연구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S는 뭐냐? 소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영적인 단계에서 해석하는 사람을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영구적으로 여기까지도 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상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치과로 보내시면 돼요. 왜냐면 이가 상해 있으니까. 그러는데 참 우리가요 아주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정광 목사님하고 참 거의 25년 30년 돼간데, 제가 이렇게 볼 때요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뵐 때마다 제가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아니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신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성경이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썼지만 누가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이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 여기 보시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입어진 사람,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서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예언이라는 거, 이것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늘 읽은 말씀 두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는 다 무엇에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으로 기록된 것은 무엇으로 읽어야 될까요? 영으로 기록된 것을 육으로 읽어서 될까요? 영으로 기록된 것을 문자적으로만 될까요? 비유적으로만 될까요? 영구적으로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록된 말씀은 영이 열려야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영이 열려야 깨달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정말 어떻게 저런 해석이 나오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져서 기록되어진 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져서 읽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해 주실 때, 그럴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영적으로 부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이 영적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이것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세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쓰신다 하는 거, 이것을 아시고요. 우리 전 목사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는데요. 물론 신학자 토크에서도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풀어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것은 연구해서 알아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목사님 곁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보화가 옆에 있으면 보화인지 몰라. 그러니까 보배가 옆에 있으면 그게 진짜 보배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관 목사님 보배입니다. 정말 아주 세계적인 보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시는 분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그 교회 나오고 있고, 함께 그 큰 역사적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자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일을 했길래 나한테 이런 복을 줬나,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지금 다 복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전 목사님이 지금까지 공부해 놓으신 거, 설교해 놓으신 거, 이거를요,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해야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복습하는 거하고 성경을 공부한 거 복습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복습한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것을 복습을 한다, 성경 공부한 것을 복습을 한다, 이 복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할 때, 이 복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읽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깨달은 것을, 이것을 복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복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나가서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나가서 사는 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이제 답을 4를 써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는 2 더하기 2를 4라고 배웠는데 시험을 치는데 에이 나는 5라고 생각해. 이래가지고 5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실행하지 않았다, 행동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인데 이 틀렸다는 말은 이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계속 했던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으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하는데 최초의 한국인 최초로 랍비 학교를 나왔다는데 저 사람 오늘 무슨 새로운 걸 말할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뭐예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까 문자적인 의미, 성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경, 성서 이거 가지고 되게 싸워요. 왜요? 성경 이러면은 아주 보수주의로 생각하고 성서 이러면은 아주 자유주의로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알았어, 바이블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요, 뭐 성경, 성서 이렇게 하지 마.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바이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아니야, 홀리 바이블 해야 된다. 이제 홀리 바이블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오케이, 비블리오스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비블리오스. 이제 그래서 이건 단수인데 복수가 되면 비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어, 비블리온이라고 할게. 이거는 헬라어로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 그래서 여기 앞에 뭐가 붙으냐면 이제 관사가 붙어요. 이래가지고요, 타 비블리온 이렇게 하면은 그 책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뭐가 되냐면 여기에 더 붙어가지고 더 홀리 바이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단어는 비블리오스,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는데 파피루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집트에 가면은 이제 그 풀 가지고 이렇게 종이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이 비블리오스라는 말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파피루스가 생기기 전에 이제 성경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전에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에 언어는 뭐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죠. 이 전에 언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것을 뭐냐, 하스파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거는 구별됐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말이고 이거는 책들이라는 말이에요. 책들. 그러니까요, 구별된 책,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책, 요 말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와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 성서라는 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책, 다른 책과 다르게 구별된 책, 이렇게 하면은 끝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해서 미크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하는데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읽는다 하는 말이에요. 읽는다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ing예요. ing는 뭐죠? 중, 뭐뭐 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읽는다는 말인데 이게 읽는 중 이런 말이에요. 읽는 중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뭐 하는 단어냐면 부르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부르다는 단어니까 부르는 중 이렇게 되고요. 자, 부르다는 단어인데 이거는 또 듣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듣는 중 이렇게 되겠죠. 자, 부르는 중, 듣는 중 이런 뜻이고,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또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듣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있는데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요즘에 엄마 말 안 듣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 말을 안 듣더라 이 말은 지금 엄마가 말씀하는 그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엄마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더라 요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중. 자, 행하는 중 이렇게 되는데요. 자, 행한다 한 단어니까 행하는 중 다 이렇게 중이라는 단어인데 왜 읽는 중 또 부르는 중, 듣는 중, 행하는 중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성경이라는 말을 대신했을까? 근데요, 또 이렇게 보면 참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니까요, 아니 무슨 단어 하나가 그렇게 뜻이 여러 개가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단어 하나가 그렇게 뜻이 여러 개가 있냐?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요 뜻이 아주 여러 개가 있는 거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려서 한번 언젠가요.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요. 배 타고 배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 자, 배 타고 배 먹었는데 배탈이 났어. 이 글씨가 세 개가 다 똑같아. 똑같은데 의미는 같아 달라. 다 다르잖아. 그거랑 똑같아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을 이렇게 불렀을까 하는 말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성경은 폼 잡고 이렇게 자기 가슴에다가 끼고 그렇게 들고 다니라고 있는 책이 아니야. 이 성경은 이렇게 폼 잡고, 그래서 어떤 사람 성경을 보면 여기가 있잖아요, 너덜너덜해. 하도 많이 이제 들고 다녀가지고 너덜너덜한데 안에는 딱 넘겨보니까 아직까지 안 떨어진 데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책 왜 샀을 때 이렇게 붙어있는 데가 있잖아. 아직 한 번도 안 넘겨봐가지고. 그런데 이 껍데기는 들으니까 덜렁덜렁덜렁해. 아주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 해야 된다고요? 들고 폼 잡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뭐 해야 돼요? 읽는 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는 중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될까?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다 했으면,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제 고대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런 단어를 쓰면은 참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맞춰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말. 그러니까요, 이 성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들고 다니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ing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놨다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 이거를 묵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꺼내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읽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때고 뭐 할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몇 권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 몇 권인가요? 예, 66권이죠. 자, 66권인데 사실은 성경은 한 권이죠. 여러분 한 권으로 들고 다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는 66권, 천주교에서는 여기다가 7권 더해서 천주교에서는 73권. 이제 천주교에는 외경이 7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하고 그 신약 사이에 외경이 원래 15권 있는데 그 중에서 7권을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73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은 똑같아요. 구약은 똑같이 39권이에요. 자, 구약은 똑같이 39권인데 원래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24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4권. 자, 왜 24권인가?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면 39권하고 뭐 내용이 다르냐? 전혀 안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39권을 24권이라고 그러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제일 앞에 오경이 나와요. 자, 제일 앞에 오경이 나오고,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 순서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선지서가 나와요. 우리는 이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고, 그 선지서 뒤에 성문서라고 나와요. 성문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이 오경이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오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경이 원리다. 그래서 오경이 원리인데, 그러면 선지자들은 뭐 한 사람이냐? 자, 선지자들은 뭐 한 사람이냐면 이 원리를 교육한 사람들이에요. 자, 원리를 교육한 사람이다. 한번 보실게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사해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뭐를? 율법을. 이게 토라예요. 토라 뭐예요? 오경이에요. 자, 토라를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8절. 자, 이 율법책을, 자, 이 토라 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여호수아 때는 오경만 있었겠죠. 자, 여호수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선지서의 시작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선지서의 마지막 책은 무슨 책일까? 말라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말라기인데, 말라기 4장 4절 한번 보실게요. 말라기 4장 4절. 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토라와, 자, 그야 토라와 법도.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은 처음에서 끝까지 다 무슨 사역이었었어요? 원리를, 이것을 교육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선지서가 성경이 아니냐? 아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닌데, 바로 성경 중에 성경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교육하는 성경.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면 뭘까? 이 성문서는 뭐 하는 거냐면 교육을 받았으면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 그러니까 어떻게 삶 속에다가 적용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3가지 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기둥이냐면 원리라는 기둥, 그 다음에요 교육이라는 기둥, 그 다음에요 적용하는 기둥.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리의 기둥 오경, 그 다음에요 교육의 기둥 선지서, 그 다음에요 이제 적용하는 기둥 성문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기둥이 3개가 이렇게 받치고 있을 때 하나가 짧든가 하나가 너무 길든가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지 되는데, 자, 원리를 모르면 교육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근데 원리가 아무리 좋은 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안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교육은 되게 잘 받았는데 적용을 하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철저하게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거룩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거룩의 정도에서.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인데 머리, 심장, 다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었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정도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정도는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자, 그러면 교육하는 선지서는 뭐냐? 여기에서 이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전 선지서가 있고 후 선지서가 있어요. 전 선지서가 있고 후 선지서가 있는데 이 전 선지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요 사사기, 그 다음에요 사무엘, 열왕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 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까지 해서 전체를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 선지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후 선지서에서는 대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큰 선지서, 분량이 많은 선지서.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위대하다, 선지자가 위대하지 못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책 분량이 크다, 작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선지서에 뭐가 있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러면 에스겔, 요 성경이 이제 대선지서예요. 자, 이사야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 자, 예레미야 몇 장까지 있어요? 52장. 자, 에스겔 몇 장까지 있어요? 48장. 굉장히 길잖아요. 자, 굉장히 긴데, 자, 그러면 소선지서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몇 장일까? 아시는 분?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장수 합치면, 더하기 빼기 빨리빨리 하면 될 텐데, 그렇죠? 자, 이사야보다 한 장 많어. 그러니까 자, 이사야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66장. 자,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이제 그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장수를 다 합쳐봐야 몇 장이에요? 67장이야. 그러니까 분량이 작어. 제일 큰 게 14장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분량이 작은 선지서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여기에 이 소선지서가 12권이잖아, 우리는. 그렇죠? 12권인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의 책,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복수인데 책은 단수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12권을 한 권으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 12권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보니까 여기서 몇 권이 줄었어요? 11권이 줄었어. 자, 그러니까 39권에서 11가 빠졌어. 그러니까 얼마가 된 거 이제? 28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28권이 됐고, 자, 전 선지서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 전 선지서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요 사무엘, 그다음에요 열왕기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사무엘, 열왕기가 상하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상권, 하권, 이걸 합쳐가지고 한 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상권, 하권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한 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권이 줄어.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두 권이 주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26권. 자, 이제 왜 24권이라고 말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성문서 적용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요 적용하는 책에는 무슨 책이 있냐면 제일 먼저 지혜서가 나와요. 지혜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자, 지혜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시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욥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잠언이 나와요. 시편, 욥기, 잠언, 이 책을 지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세 권을. 자, 지혜서라. 그리고 지혜서가 지나면 오축이라는 성경이 나와요. 오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 오축 이래가지고 5개의 축을 말하느냐, 이것은 아니에요. 5개 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 두루마리, 5개 두루마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권의 두루마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가서,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애가, 전도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요 5권의 성경을 요 5권의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축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 정호 목사님하고 이제 절기 공부 많이 하셨죠? 자, 절기 공부 많이 하셨는데 아가서는 무슨 절기에 읽을까요? 아가서는 6월절에.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술람미 여인보다 훨씬 못생기고 훨씬 못돼 먹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침상으로 초대를 해줬다. 이제 이걸 하면서 6월절 때 정말 그 종되었던 것을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래가지고 6월절에 이제 이 아가서를 읽어요. 그 다음에 이 룻기는 6월절 지나고 나서 초실절이 지나죠. 초실절 지나고 나면 이 초실절부터 이제 그 곡식 단을 1단, 2단, 3단 세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7주 동안 7번, 그러니까 7, 7, 49 해서 우리가 뭐라는 7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77절이 돌아오는데 이 77절이 돌아오는 이 77절을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룻기는 언제 읽냐면 오순절에 읽어요. 그러니까 룻이 모압 땅에 살다가 자기 시어머니하고 돌아올 때가 보리 밀 추수할 때 돌아와요. 그러니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이 애가가 있는데 애가는 언제 읽느냐? 이 애가는 보통 성경에서 6월이라 5월이라고도 말하고 11월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달력을 2가지를 쓰고 있어요. 달력을 2가지를 쓰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던 달력이 있었댔는데 이제 지금 새로운 달력으로 달력을 바꾸어 준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7월이었었는데 이제 이 7월을 1월로 해 이렇게 하면서 바꿔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 해방되는 그 달을 이제부터 우리는 이 달을 1월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달력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어떨 때로 보면 그게 5월달이 되고 어떨 때에 보면은 11월달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전의 달력으로, 출애굽기 12장 이전의 달력으로 보면 11월이야. 근데 출애굽기 12장 이후의 달력으로 보면 5월이야. 그래 가지고요, 이제 이게 5월 9일, 11월 9일 되는데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이날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진 걸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지어서 불렀던 노래, 이게 애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11월 9일, 5월 9일 요럴 때 읽어요. 자, 그러면 6월절은 이른 봄이에요. 오순절은 늦은 봄이에요. 근데 여기서 5월달이라고도 그러고 9월달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양력으로는 7월 말 8월 초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여름이에요. 자, 여름에 이 달력이 온다.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이른 봄, 늦은 봄, 여름 이렇게 돼서 이 애가를 요때 읽어요. 그 다음에 요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어요.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놓고 이 초막절에 읽고, 에스더는 겨울 부림절에 읽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이른 봄, 늦은 봄, 그 다음에 여기는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경을 그 절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도록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 성문서는 뭐 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적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읽어야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 오축,
아가, 룻, 에가, 전도, 에스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해주는 거가 히브리어 성경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5축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적용한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가 있냐면은 바로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적용한 인물인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성경책이 하나가 끝나잖아요. 하나가 끝나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성경책의 중간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써져 있어요. 이 성경책의 중간이 어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필사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썼나 틀리게 썼나 이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중간 글자가 뭐냐, 첫 페이지가 뭐냐, 마지막 글자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맞히는 걸 했었거든요. 받아서 쓰는 거였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써져 있는데 각 책마다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어디가 중간이다 이걸 명시해 줘요. 그러는데 에스라는 책 끝이 없어. 책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도 없어. 근데요 느헤미야는 가보니까 느헤미야 뒤에서는 책이 끝났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는데 느헤미야에서 책이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이 책의 중앙은 3장이다 이렇게 말해. 아니 느헤미야가 3장이 중간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합치면 여기 합쳐서 놓고 보면 두 책을 합쳤을 때 느헤미야 3장이 그 책의 딱 중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봐, 책을.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왜 한 권으로 보는지 이해가 됐죠? 아니, 이해가 됐죠? 예, 아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뭘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누가 와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됐어, 이제? 25가 됐어. 그쵸? 자, 25권까지 된 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25권이 됐어요. 자, 요게 적용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역대기가 나와요. 역대기. 이게 역사 요약이에요. 역대기가 역사 요약인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역대기야. 그래서 역대기가 나오는데 역대기는 뭐 있어요 또? 상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한 권으로. 자, 역대기를 상하는 다 한 권으로 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빠져야 돼. 자, 그러니까 몇 권이 된 거예요? 24권. 자,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몇 권이다? 24권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앞으로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24권이고 이것은 원리, 그래서 원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원리를 풀어서 설명하고 또 원리대로 삶을 살도록 적용하는 이런 순서로 이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아시면 좋은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이제 이 적용하는 것은 왜 뭐를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말은 오늘 순교자 훈련원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순교의 뜻을 정하신 분들이에요. 자, 여기에 뜻을 정하셨다는 말은 생명 걸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나오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뭘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불못불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요 뭐 여기에서 그러면 뜻을 정한 사람은 이 에스라처럼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전 목사님 통해서 말씀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학사,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학사가 되고 이 에스라는 학사이고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말씀을 전문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다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쭉 가르치는 것인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교도 신학원의 역사서 시작할 때 보면 이 이야기를 한 4주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 각 책 이야기를,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거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밤새도 안 되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가고, 자, 이제 성경은 몇 권인가 이해가 됐죠? 자,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9권이지만은 히브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서재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면 서점에 가셔가지고 히브리어 성경 보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다 24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4권의 저자는 누굴까?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저자는 제일 앞에 누가 있을까요? 모세. 자,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사실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 그 죽은 사실을 기록하면서 누가 나오냐? 엘르아살이 나와요. 그리고요, 엘르아살의 죽은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비느하스가 나와요. 이제 여호수아 24장 끝에 보시면 다 나와요. 이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건데,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어 보시면은 이제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 이제 성경 저자 사무엘이 있다는 거, 이것은 뭐 확실한 것이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이걸 누가 많이 썼을까요? 시편의 대표 저자 다윗이에요. 자, 시편의 대표 저자 다윗. 그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 자, 이제 요거 이제 솔로몬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요, 대선지자 누가 있어요? 대선지자. 자, 대선지자 이사야.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요, 에스겔. 자, 이렇게 대선지자가 요만큼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누가 썼어요? 에스라. 자, 에스라. 자, 그러면 몇 명인가요? 자, 몇 명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여기서 누가 지금 한 사람이 빠졌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 빠졌을까요? 어우, 굉장하시고. 자, 다니엘 빠졌어요. 다니엘. 자, 다니엘. 자, 그러면 몇 명이에요? 12명. 여러분 진짜 굉장하시다. 그쵸? 아니, 우리 전 목사님 밑에 있으신 분 역시 달라. 그쵸? 제가 아주 착각했어요. 진짜 다르구나. 여러분 정말 귀하십니다. 자, 몇 명이라고요? 12명. 자, 소선지서는 몇 권? 아니, 권수로는 한 권인데 소선지서 저자는 12. 저자는 12이잖아. 책은 한 권인데 다 잘라가지고 호세아, 요엘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이렇게 해서 이게 12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2 소선지자, 선지서가 아니고 소선지자예요. 자, 그럼 12를 합치면 몇 명? 24명. 그래서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구약의 성경의 저자가 24명인 것 같아. 저보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나온다. 제가 그렇게 이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거 가지고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목요일 날 이제 지금 설교학교에서 제가 10계명 하고 있어요. 자, 10계명 하고 있는데 9계명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9계명 하는데 이 9계명이 뭐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자기가 이해가 안 돼. 에?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연구해서 하나님 그거 뭐예요?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뭐 한다고? 이상해. 그 이상한 사람은 안 돼. 아까 뭐라 그랬어? 이상하면? 아니, 근데 요즘에는 수상한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요, 수상한 사람이 많았어. 그래 간첩 신고하면 막 돈 주고 이랬어. 그래서 뭐 수상하면 안 되는데, 수상하면 외과 가야 돼. 아니, 손이 상했으니까. 자, 9계명인데 9계명인데, 자, 이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랬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정광욱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 증거를 저렇게 할까? 저는요, 그걸 보면서요, 참 안타깝다. 신명기 19장 19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19장 19절.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네.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8절 시작. 이 19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러니까요, 자기가 거짓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게 하려고 꾀를 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게 해야지, 저 사람을 상처 입게 해야지, 이렇게 꾀를 냈는데, 이게 위증으로 발견이 되면 자기가 그 사람에게 꾀한 대로 뭐 한다고요? 꾀한 대로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 그대로 그 사람한테다가 뭐 하라고요? 행해라. 이거요,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는데 그냥 입을 막 눌리는 거, 그리고 막 하는 거, 요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요것은 가장 심각한 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편견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도 뭐 하고 있냐면 자기 편견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아니라 자기 편견에, 자기 지식에, 자기가 좋은 대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한다. 이 편견은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 편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편견 때문에 자기의 모자람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뭐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편견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편견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 자기 사리사욕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뭘 하는 거죠?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사욕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요?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말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와지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이래요, 뭐 이래 하면은, 그 목사님은 정말, 우리 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뭐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은요, 무엇을 말씀 한마디 하시려고 할 때 확인이 안 된 거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또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말씀을 잘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전 목사님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고 있고 인기를 얻다고 그러면은요, 어떨 때는 그냥 말씀 막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전혀 안 해요. 그것을 볼 때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요, 저는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목사님 헬라어, 히브리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 잘 모른다고. 그런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놀랍다. 여러분, 우리도 전 목사님처럼, 예?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해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도 성경 보게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해서 따라가야지, 그걸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니다 이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라헬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요 왜 저렇게 기도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전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이삭의 하나님 할 때 이삭이 가졌던 순종을, 아버지에게 딱 순종해가지고 자기를 번제로 갖다가 딱 바치는 데 가가지고 딱 눕는 거,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그리고요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야곱의 축복을, 믿음을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믿음 나에게, 이삭에게 순종을 주셨던 그 순종을 나에게, 아브라함 이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나에게도 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기를 원하냐면,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기를 아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는데 그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광훈 목사님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걸 하지 않고 뭐예요 어째니 저째니, 뭐 때문에? 그만해가지고 편견, 사리사욕, 자기 방어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거짓 증거를 들여대려고 하는 거, 이것은 참 심각하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들은 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답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야 된다. 뭐 네 주먹 믿지 마라, 돈 믿지 마라, 아무것도 믿지 말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무엇을 가르치냐, 여기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답을 찾았어. 그 답을 찾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늘나라 백성은 어떻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을 한다 이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렇게 살아져? 안 살아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이렇게 사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살아야지 했는데 잘 안 살아져. 그러니까요 아침에 작정하고 나왔는데 조금 나가다가 어떤 나한테 기분 나쁜 사람 하나 만나면 야! 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창문 내리고 막 싸워대고,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지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해 아래 살기 때문에, 이 해 아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이기려고 길을 쓰는데도 잘 안 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성경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 답을 주고, 그 답을 찾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요거까지만 할게요. 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요. 자,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 순서가 어느 게 먼저냐고요. 기도하고 성경 봐요, 성경 보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보기 전에는 뭐 해야 될까? 성경 보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 전에는 간단하게, 성경을 보기 전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는데, 시편 119편 18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 시편 119편 18절 시작. 자, 성경을 딱 읽을 때 먼저 뭐 하셔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정강 목사님에게 눈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성령님, 하나님 내 눈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은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 읽었어, 쫙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다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해주세요. 저에게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나한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 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말씀을 딱 붙잡고 딱 들어대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성경 읽기 전에 먼저 뭐 한다?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기도하는데 간단하게, 하나님 눈 열어주세요. 우리 전 목사님처럼 눈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여기서 눈을 열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눈이 감겨져 있는 걸 연다는 말이 아니고 가려져 있던 것을 벗겨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가려져 있던 거, 뭐가 이렇게 부옇게 가려져 있던 거,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샥 걷어내니까 환해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 샥 걷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매일 읽어야 돼요. 예.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성경은 이제 직접 읽어야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은요, 그 학교에서 대학교 갔을 때 대리 출석도 하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수업 시간에, 제가 제일 많은 클래스 들어갔을 때 480명 클래스가 있을 텐데 그건 출석을 부를 수가 없잖아. 출석을 부를 수도 없는데 얼굴도 다 몰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대신 와서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대답 2번 하고 막 그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할 수 있다면 대리. 성경을 대리로 읽으라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야, 너 내 대신 성경 1장 10절까지 읽어와.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해야 된다? 직접 읽어야 된다. 본인이 직접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좋은 친구고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배가 고픈데 다른 친구가 대신 밥 먹어줘가지고 여러분은 배가 불러본 적이 있어? 없잖아요. 절대 영양식도 대신 먹으면 안 돼. 대신 먹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대신 예배할 수도 없어. 제가 백석대학교 있을 때요, 채플은요, 대리 채플 하는 사람들 있어. 대리로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는 사람들 다 그걸 못하니까 뭐 하냐면, 여기 CCTV 카메라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느 자리가 비었다, 몇 번 자리가 비었다 하면 그 누구 결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든지 말든지 누구든지 앉아있으면 그냥 출석이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자기가 예배하지 않은 것은 예배하지 않은 거야. 이거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시편 119편 95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19편 95절. 자, 97절 한번 볼게요. 97절. 자, 97절. 자,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쫙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졸면 안 되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 뭐 성경 읽다가 완전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버리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앞에서 졸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주 있는데 앉아서 졸아 안 졸아요? 절대로 안 졸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나 내가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한번 손 들어 보는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아유, 1시간만 성경 읽고 자야지 이랬는데, 아침에 해가 뻔하게 뜰 때까지 성경 읽어보신 분,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읽으면서 이래 보니까, 아니, 성경 읽다가 자꾸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래가지고 하도 무릎팍을 때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기에 멍이 들었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너무너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맛있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멋있게 한번,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 이거 다 우리 했으니까 이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심하고 읽어야 돼요. 자, 결심하고 성경을 읽는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결심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심하고 성경 읽을래요? 무엇을 결심하고? 자, 무엇을 결심하고? 자, 무엇을 결심하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결심하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결심하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 딱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해놓고 진짜 그럴까? 또 이렇게 아멘 해놓고 진짜일까?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뭐한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미래적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든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지 된다 하는 거, 요것을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쫙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구나. 내 같은 건 아무래도 안 돼.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안 돼.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요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결심이 확실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요. 자, 뭐냐. 여러분, 내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죄를 깨닫든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죄 지었네. 또 성경 읽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죄 지었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무슨 죄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 제가 그 죄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성경은 몇 권인지, 저자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지,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제 성경 이제 교회 절기로는요,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보통 하는 교회가 많고,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1월 30일이 기준인데,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로든 앞으로든 이제 가까운 주일, 그 가까운 주일이 대강절 첫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대망하는 그 대림절 첫 주일인데, 그 대림절 첫 주일부터가 사실은 새해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절기로는.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11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2024년도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나가는데, 여러분도 능력 있고, 여러분도 힘이 있고, 여러분도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의 영안이 확 열려져 가지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쫙 밀고 나가서 2024년에는 목표하는 그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되어지는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